우리 저기 대니엘 정 목사님이 두 분 계세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노소 붙이면 서로 기분이 안 좋을 거고요. 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러면 우리 저 다른 정 목사님은 정원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예 예, 영어권이시지만 한국 이름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처음 만나니까 소개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저희가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윤인선 네, 목녀님, 집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조미숙 집사님도 네,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안민영 목녀님 참석하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신 거. 여기 들어오셨나요? 어쨌든 예, 모두 들어오셨네요. 예, 환영하고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지만 저희가 좀 빨리빨리 하도록 이제 제가 커버해야 될 양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급한 마음에 제가 말이 빨라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스탑해 주셔도 좋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업 시간은 강의 시간은 7시에서 8시 반입니다. 1시간 반. 그때가 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요. 남아 계신 분들만 같이 30분간 저희가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송명숙 집사님은 30분 전에 들어오시고 지금은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시네요. 예, 예, 들어오시겠죠, 곧. 우리 그 쉐어 스크린을 제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은 잘 못 보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나눠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이게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됐어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요? 쉐어, 이제 쉐어 하도록 예, 네, 보이나요? 예. 네. 예. 저번과 다르게 제 얼굴이 좀 나오는 게 좀 부담되시나요? 어쨌든 제 스크린은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저번 주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참석하신 분들을 더욱 위해서 왜냐하면 오히려 들어갖고 더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저희 1과하고 2과는 좀 신학적인 용어들도 나오고 전반적인 제가 정말 기독교 종말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들도 있고 개념들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올 때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고요. 1과 2과 지나고부터는 점점 쉬워질 거예요. 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주제들이고 많은 성경적 단어들을 사용하고 개념들을 사용하니까 이 쉬워질 겁니다. 대신 굉장히 흥미도 있어질 거예요. 물론 저희가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다뤘던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점점 강의가 진행될수록 동의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전제로서 하나의 제목처럼 주제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교회는 종말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종말을 위해서 있어요. 종말을 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사실은 이 종말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inaugurate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든지 헤일리가 되든지 누군가 뽑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뽑혔으니까 대통령이라고 불려도 하나도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대통령직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는 내년 2월인가요? 그때가 inauguration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바로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종말에 inaugurate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이고 또 교회가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지상에서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이 교회가 를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사랑을 함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너희를 도움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 능력을 주실 것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그 연합의 바탕은 삼위일체의 하나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너희가 하나됨으로 비로소 세상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단지 거기서는 간단히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 뒤에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실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그 진리를 대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바로 세상은 우리가 연합하여서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과 아들을 올바르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연합하는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아들을 보내셨고 왜 사랑하셨고 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완전한 교회가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지금은 비난받고 심지어 조롱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안타깝게 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절대 완전한 교회를 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절대 완전한 교회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로 교회가 실패함으로 다른 어떤 단체로 replace된 대체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지상에서 연장하기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진실되다는 것을 우리의 특별한 형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교회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목적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유일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셨으면 더 잘 증거가 될 텐데 커다란 바람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세상이 다 한꺼번에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이기적이고 정말 흠과 티가 많은 우리들을 모아서 서로 연합 못해서 막 아웅다웅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상하지만 너무나 커다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곳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림하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됐고 종말의 시간은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됐죠. 근데 인어규레이션 됐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종말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착각 가기 시작했어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하나님 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미래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미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예요. 현재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면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방향이나 그 결과나 그 의미나 그 마지막은 절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미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미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 왜 복음이 초청이자 심판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교회는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종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하고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의해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끌어 나가시다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종말이 끝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종말이 되죠.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종말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된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지만 이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 모든 잘못들은 그 자체로 교회를 부정할 수 있는 어떤 변명이나 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으며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있는 주님과 연합되는 바로 삼위일체의 우리가 이게 참여하게 되는 천국의 삶까지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지식은 종말론은 단지 지식이나 또는 종교적 형태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형태예요. mode of being, mode of living이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형태로서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방향과 모양을 전반적으로 가르쳐 드린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이 이 강의의 그래서 목적은 종말론적 정체성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뤄나가는 멤버로서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도 바로 종말론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드릴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의 전체가 바로 어떤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지를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제가 정의한 것이 종말론은 과거 기초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현재 중심적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차원적인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앙의 삶 또는 종말론적인 삶은 전적으로 과거 기초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은 역사예요. 성경은 계시록의 한 부분 빼놓고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근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고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과거 기초적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기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 우리 삶의 바탕은 바로 성경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에 만족하거나 현재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마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등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루어지는 미래. 그 미래에는 바로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신이시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최후의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짧은 몇 절 안에 예수님이 4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과 진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어디는 가슴에 붙어 있고 어디는 근데 이 이름의 특징은 한 이름의 특징은 이 무릎에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절을 하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철장에 의해서 다 맞아서 쓰러져 있는 상태니까 예수님의 이 무릎 위를 볼 수 있는 눈높이가 안 돼요. 나중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엎어져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비유적인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심으로 모든 약속이 완성이 될 때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란 것을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 교회를 맞이해 주시는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으며 우리의 그 선택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안타깝고 무릎 꿇고 양보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손해보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없고 그냥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땅에서 어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병이 낫지 아니하고 내 관계가 안타깝고 나를 어렵게 함으로
내 삶이 정말 너무나 그냥 이 작은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것이 모든 하나하나가 나에게서는 별게 아니었고 사람에게서는 인정 못 받았고 정말 남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삶 같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들어주신 같이 눈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신원되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구속사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지향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현재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고 살지만 미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미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저기 뭐 한 몇십 년 전에 다미 선교회라고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도 이단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떤 이단으로 정제가 됐건 안 됐건 어떤 형태든 그 시한부 종말론이란 건 몇 월 며칠 언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이름 있고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교인을 많이 모았고 상관없어요. 몇 월 며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100% 틀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고 누구도 교회보다 클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아무리 막 사람을 고치고 막 이 별의별 증거를 다 나타내는 사람이 말했다 하더라도 몇 월 며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오히려 교만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단에 가까워지거나 이미 이단인 사람 있다는 것을 또 여겨도 하나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한부 종말론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강의를 해가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입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미래는 이루어졌어요. 점점 점진적으로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우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미래가 종말이기 때문에 모든 목적과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에 맞춰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교회의 삶이고 소망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 중요하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종말적인 입장에서 그때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사랑 얘기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매우 그 단어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바로 종말론적이에요. 이 같은 단어를 세상에서도 쓰죠. 세상에서 쓰임새는 종말적이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데 있지 않냐고 미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바로 이 모든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진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reference는 과거, 그 다음에 완성은 미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를 미래에 맞춰서 바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복음서에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3과 4과에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중심적이에요. 현재 중심적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미래를 하나님의 완성을 살아나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바깥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천국행 티켓 하나 받아서 천국 가는 거나 내 믿음을 입증해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예배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교육도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는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기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세상 어떠한 신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입증해 주신 그분을 이 교회의 특별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중심적이란 말은 교회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누구도 교회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성도도 교회보다 큰 사람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각 지체에 불과하다는 말이 싫으시면 지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초청을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완전하시고 그 놀라운 그 삶, 몸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정말 목숨을 바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약속과 성취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배우고 연습되고 실천되고 살아내져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으로 못해요. 절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실패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심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미래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까지 한 것이 지난주에 이 복습인데 복습이 아니라 그냥 지난주 한 거를 거의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쉐어 스크린에 보시면 진실과 의미와 삶의 방식 여기서부터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나중에 30분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0분 저희가 그렇게 Q&A 세션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손을 들거나 이게 이제 쉐어 스크린 하니까 제가 다 볼 수 없는 게 문제인데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열 몇 분 계신데 모두가 언뮤트를 하면 이게 소리가 나게 하면
에코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려우시니까 좀 귀찮더라도 뮤트를 해놓으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질문 있으시면 그것을 언뮤트 하시고 그러니까 소리를 나게 해서 질문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강의를 멈추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채셨고 지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뭐 익히 아시는 바대로 저는 이렇게 주제가 잡히면 막 멈추질 못해요. 막 이 제가 너무 언제는 막 스스로 너무 막 흥분하다가 딱 끊어지면 저는 팍 쓰러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저를 스탑해 주셔도 제가 전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 강의를 끝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안 할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끊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 막 크게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한다고 말씀드린 건 바로 제가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제 얘기를 끊기가 어려워요. 제 아내가 맨날 당신은 좀 마침표 좀 찍어줘. 여기 저기 마침표를 찍어서 딴 분들도 쫓아가다가 숨도 쉬고 내 강의를 쫓아가면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아요. 마침표가 없어서. 여러분들 마침표는 스스로 찍어서 숨 쉬시고 제 강의 듣다가 이 순교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호흡이 닿을 때까지 호흡하면서 저는 계속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침표를 스스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실과 의미와 삶의 방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진실되다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삶과 생각에 근본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또 공산주의도 사실 돈이죠. 그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그 방식이 다른 거지. 공산주의라고 해서 무슨 사회주의라고 해서 돈이 가장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세상은 다 돈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다 돈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진실되다 말할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되다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 의미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생각에 근본적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크리스찬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계시는 너무 큰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나 범주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모든 우리가 배운 모든 바를 살아내진 못해요. 살아내면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여지껏 했던 설교만큼 내 삶이 쫓아간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벌써 병것하고 승천했죠. 우리는 다 살아내지 못하는 만큼의 이 지식과 이 진실과 진리를 우리는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는 이 막 하나님의 진리를 무슨 신학자처럼 무슨 대단한 목회자처럼 아니면 어떤 종교인처럼 그렇게 헌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만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어떤 땐 더 앞세우고 상대방을 이렇게 내 삶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목적으로 내가 삼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 사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하고 조금씩 경건하며 조금씩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한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매주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크리스찬적으로 살아도
이러한 삶을 살아도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을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런 삶에 살다가 쓰러지고 지쳐서 무릎이 꺾이고 손이 곱아질 때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짐지며 같이 아파하며 이렇게 일으켜주는 교인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이 교회가 없으면 사실 크리스찬의 삶,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진리를 의미 삼아서 그 의미가 우리의 삶과 생각에 근본적 영향을 끼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하여 조그만 희생을 하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살아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 크리스천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크리스천은 현재에서 미래를 살아내서 삶으로 의미를 증명해야 하므로 우리는 바로 여기가 현재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오늘 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그 미래가 진실된지 안 된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과거를 바로 역사, 하나님의 계시, 예전에 이루어진 그 계시를 과거에 끝나는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도록 현재로 가져오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살아내는 방식으로 현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제를 같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는 정말 대단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천사가 부러워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을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현재를 잘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바로 현재에서 미래를 살고 과거를 현재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잘 인용을 합니다. 믿음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믿음을 한번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한 분 한 분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다 이렇게 같이 얘기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제가 이해하는 방법대로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믿음을 우리는 어떤 안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별표 딱딱 있고 그게 왜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꿈이 맨날 이루어지고 모두에게 이루어지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걸 믿고 믿사오니 믿사오니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믿음의 선포를 해도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것 중에 몇 개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냥 단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게 하거나 어떤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동력 정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언약을 맺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외면하고 사는 우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쪽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냥 언약을 깨트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하는 바까지 다 채워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미래에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특히 성경적인 믿음, 기독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에게는 현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하거나 어떤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하니까 꼭 믿음은 그냥 내가 어떤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주 자기 긍정 또는 자기 최면 하듯이 계속 막 믿사오니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자기식이나 자기의 신 개념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막연한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서는 반드시 자식의 약속에 따라 행하시고 성취할 것을 우리는 바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미래 시간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현재에서 있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 때 바로 그 바람이 실상이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고 너무 부족하고 이 세상은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원함이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랄 때 실상이 되지만 그 외에 바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성취가 안 되고 결국은 성취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성취가 되는 듯해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되고 뭐 이뤘다는 게 뭐고 도대체 죽음 앞에서 사람과 짐승의 죽음이 뭐가 다르며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뭐가 다르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만 실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것이 실상이 되냐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뭔가 안 이루어진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미래를 우리는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미래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그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가져와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의미롭고 가치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약속 있는 삶이 된다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종말론이 지금 현대에 매우 쇠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만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세속주의가 돼요. 세속주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 중심이에요. 세속주의는 아주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신이 인간보다 다 크다고 믿었어요. 근데 바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이성 합리의 시대에 들어갈 때 그때 아주 모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의 이성을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 뭐냐면 신을 부정할 용기를 가져라요. 신은 진실이 아니고 예전에 원시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상에 불과하니 신을 부정할 용기를 가져서 너의 지성의 자유를 줄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신 대신 지성과 이성과 합리를 이 도구 삼아서 우리가 세계 정신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죠.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세속주의는 바로 과학주의를 가져왔고 과학은 산업의 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이 산업혁명은 많은 이 물건들을 만들어 나가게 했고 현대적인 시장 경제를 만들었고 그러므로 많은 돈이 돌게 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 돈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왕족과 귀족만 가질 수 있었던 여유를 갖게 됐어요. 리저, 여유를 보통 우리가 지금 말할 때 리저를 무슨 노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바로 이 처음에 이 리저가 많은 사람에게 가져다 준 건 뭐냐면 배울 수 있는 여유. 그냥 옛날에는 왕족과 귀족 빼놓고는 다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해질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더 없으면 굶어 죽고 그게 바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도 거의 다 옷을 벗고 살았어요. 조선시대의 성리학으로 조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옷을 많이 입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외놈들은 그때 이제 이 고쟁이만 입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외놈하고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고려시대 한국도 그랬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천민들은 뭐 이불이 있어요. 이불, 뭐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 성경 시대에도 보면 겉옷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겉옷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이불이 되고 베개가 되고 그냥 겉옷 하나 갖고 그냥 벼룩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전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많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시장 경제가 사람들에게 이 풍요로운 이 물질을 허락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여유를 갖게 됐어요. 그 여유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데 사용했고 배움은 더 많은 노동성을 효율을 높임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은 물건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하면서 이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체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인주의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현세 중심적인 신앙과 경제적 풍요가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의 쇠퇴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한부 종말론과 이단들 때문에 이 소위 올바르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말론만 말하면 그냥 고개를 돌려요. 그냥 이 종말론은 뭔가 건들지 않고 말을 안 해야 합리적인 신사 또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종말론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올바른 궁극적인 이 이유를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그냥 혐오하거나 또는 잊어버려도 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이 종말론은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나눠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대한 편중된 이해와 죄에 대한 의도적 간과. 이건 뭐냐면, 뭐, 이걸 또 설명은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겠는데,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으로만 얘기를 해요. 너무, 그러니까 공의와 그분의 거룩과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지면 신의 몫은 용서하는 거다. 뭐, 옆집에, 이 마음 좋은 수염난 할아버지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평준된 이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간과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다면 죄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해야 되죠. 근데 죄를 가르치지 않고 죄를 흡사 없는 듯 하는 게 바로 현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지난 70년대부터 몇십 년 동안 복음주의 교회의 교회론의 중심을 이룬 교회 성장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아주 치명적인 거짓이고 이 문제입니다. 이 70년대에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온 다너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를 그 사람은 선교를 얘기한 거였는데 거기에 그 피터 와그너라든지 그런 그 당시 풀러의 교수들이 딱 붙어서 이거를 교회를 성경에서 가져오지 아니하고 이 경제학과 사회학과 그런 것에서 가져와서 철저하게 교회를 이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처음 첫 메가 처치가 바로 가든그로브, 캘리포니아 남가주 가든그로브에 있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였어요. 거기에 그 목사가 로버트 슐러란 저 이단에도 상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그 많은 목사들이 풀러를 통해서 와서 거짓된 교회 성장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가든그로브로 가갖고 수정교회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그 메가처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로버트 슐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로버트 슐러는 항상 제일 강조한 게 절대 현대 크리스찬 교인들에게는 죄를 가르치면 안 된다. 죄를 가르치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도 없습니다. 죄를 부정하면 은혜도 없습니다. 이런 피터 와그너, 로버트 슐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지금 병들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그 사람들의 영적 적자가 저기 휴스턴에 있는 조엘 어스틴이에요. 근데 한국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제 부목사가 정말 처음으로 이제 주일 저녁 설교를 맡았대. 얼마나 막 가슴이 떨리겠어요. 정말 이 주일 낮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녁 예배, 요새는 저녁 예배 별로 안 드리지만 아직도 한국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낮 예배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예배가 저녁 예배인데 거기에 이제 설교를 맡았으니 얼마나 준비하고 막 해서 있는 거, 뭐 없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해서 열심히 막 목이 터져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싹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교회 문 바깥에서 문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다 책 두 권을 쑥 주시더래요. 근데 그게 다 조엘 어스틴이 쓴 책이에요. 뭐 더 잘 되는 나, 뭐 오늘 뭐 최고의 뭐 오늘 뭐 그런 책.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 좀 읽어서 이 책 좀 배워서 이 사람처럼 설교해야 요새 교인들이 좋아하지. 당신처럼 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런 거 해봐야 누가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제 학생들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뭐 담임 목회자들도 있고 부목사들도 있고 예전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어떤 잘 나가는 부흥사로도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가서 제가 목사님 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전 못 가르칩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도 자기는 안 해도 그냥 교수니까 그냥 뭐 예 그래야죠 하고 마는데 이걸 그냥 대놓고 자기 못 가르친대요. 그래서 제가 왜 못 가르칩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건데. 그랬더니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단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교인들이 싫어해서 자기는 죄를 못 가르치겠대.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주소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종말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면 죄를 무시하고 죄를 가르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한 자들이 바로 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을 영어로 하면 에스카탈로지예요. 이거는 헬라어에서 가져온 건데 에스카토스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알러지는 to study, 공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것들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연구가 바로 종말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미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적 차원과 사람의 죽음이란 개인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종말론은 최소한 크리스천 소망의 범위를 숙고하고 하는 구조. 말이 어렵게 됐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왜 소망해야 되는지 그 범위와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종말론은 다른 종교, 특히 유대교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특히 유대교인들은 우리가 자기네들의 이 분파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종말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론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관점은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꼭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 이걸 미래학과 혼동하는 겁니다. 종말론은 미래학이 아닙니다. 미래학이란 역사, 문화, 경제, 환경, 정치 등 다양한 조건들을 연구하여 미래 방향과 모습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학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그래갖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거시경제학 같은 거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너무 복잡해졌는데 한때 이 미래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8, 90년대 갈브레이드 해갖고 미래가 온다. 이 갈브레이드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한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였을 만큼 한때 미래학이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사실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이 미래학을 먼저 얘기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을 공부하거나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이거예요. 미래는 인간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미래는 현재 활동의 결과입니다. 근데 종말론이 미래학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미래는 흡사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졌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미래를 오늘에 살아내느냐 안 나느냐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미래를 준비하거나 미래를 만들어가거나 미래를 추구하거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무서운 전제는 뭐냐면 미래는 인간이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예요.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잘 봤던 007, 그 제임스 본드 나오는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거기서 빌런들, 그 악당들은 전부 다 막 빌리언이에요. 꼭 머스크가 생각이 날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뭔가 너무너무 국가보다도 더 큰 부자들, 그런 부자들이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악당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종말론은 바로 기독교적 종말론이 가르쳐주는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그분께서 결정하신다는 전제를 가짐으로 바로 종말론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미래학과 다릅니다. 미래학은 all about human, 그냥 사람이 만들어가고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종말론은 all about God,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또한 종말론은 묵시록이 아닙니다.
종말론과 묵시론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나중에 바울에 대해 배울 때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영어로 unveiling 그러니까 뭔가 이 베일을 이 신부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옛날 이게 이 뭐라고 그러죠? 베일을 한국말로 이거를 쓰고 있었죠. 그럴 때 이렇게 딱 내리면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감추었던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론은 주로 사건 중심이에요. 나중에 감추어진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종교인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이 미래 감추어졌던 미래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주적인 재난과 변화 등 사건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카탈로지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성취 또는 목적에 비추어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성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묵시론은 사건 중심이고 이 종말론은 의미 중심입니다. 묵시론은 장차 있을 사건을 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나 이 준비는 주로 현재와 대립적이고 즉 그냥 현재를 포기해요. 보통 이 묵시론에 빠진 사람들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냥 사재기 하거나 아니면 일 그만두거나 뭐 아니면 그냥 막 그냥 교회에 모여서 다 그만두고 그냥 천국 갈 준비만 하고 있는 즉 현재를 부정하는 해석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 가진 치명성이에요. 우리 현재를 무시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바로 가족을 외면하는 자는 악당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사복음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고 우리는 이 현재를 성실히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묵시론에서는 재난으로부터 면제, 미래 상급 등 가시적이고 개인 중심적 동기에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뭐 천국에 번거지 누구는 번거지 쓰고 누구는 가시멜로간 쓰고 누구는 초가집에서 살고 누구는 맨션에서 살고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뭐 갖고 뭐뭐 갖고 뭐 비단길 갖고 뭐 황금길 갖고 뭐뭐 갖고란 말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황금길 갔다면 황금길은 아니에요. 최소한. 황금길이면 황금길이라고 그러지 황금길 갖고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미래 상급 뭐 면제 이런 것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저도 성경에 확실히 안 나와 있으니까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나 전제가 되어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은 성경에 충분히 그리고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은 이런 미래 상급 가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는 결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은 사건보다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의 흐름에 제약된 창조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는 마지막 완성 성취 소진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즉 종말론은 역사와 잠깐요. 시간과 개인의 삶을 즉 텔로스 바로 목적을 얘기합니다. 목적에 의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미래에서 하나님의 미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즉 시간의 일반적 흐름인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된 의미를 통하여 바꾸어서 바로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와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간은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시간을 해서 다시 현재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에게 가능한 이유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 때문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1과 2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신학적이고 뭐 익숙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기초를 한 3가부터는 이제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 1가와 2가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잘 복습을 하셔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과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데 많이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인간을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하는 것은 인간만이 믿음과 소망으로 부름받은 정의입니다. 옛날에는 인간과 이 동물을 어떻게 분리하냐.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바로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이 바로 인간과 짐승을 다르게 해준다. 근데 뭐 현대 엔트로폴로지라든지 과학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짐승들도 또는 외계인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이 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내서 인간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인간은 도구를 쓴다. 근데 지금은 뭐 도구를 쓰는 그런 원숭이도 우리가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러므로 인간만이 믿음과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들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역량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과 소망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에 따라서 우리는 이생의 운명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종말론은 인간 개인은 자신들의 삶을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변화의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를 그냥 나로만 보지 않고 지금은 맨날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마더 시대는 그냥 내가 신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최소한 나에게 있어서는 남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런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웃과 이게 바로 옆에 사람과 자꾸 나를 분리해야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고 있지만 바로 이 종말론은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과의 불가분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보고 이해하고 이 정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됨이 이 증명이 되고 정의가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나의 존엄과 나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느냐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바로 사랑하기 위하여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우주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를 참여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입증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은 바로 영원한 삶에 궁극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은 역사의 이런 과정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에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바로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전도자의 말처럼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에 따라서 그분 위에서 사는 삶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마지막 때를 성경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연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마지막 때를 보는 것은 단지 성경의 예언적이거나 묵시적인 부분들만이 아닌 전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은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라고 할 때 성경학은 그 부분을 언어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해석적으로 이렇게 이 궁구해서 그 무슨 뜻인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좁고 깊어요. 하지만 이 신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언약이란 의미는 무엇인지 좀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연결된 하나의 유기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학이란 말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신학적이라고 얘기할 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란 표현에는 우리가 특정한 시간관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과에서 말씀드릴 건데, 뭐 이과는 정말 빨리 그냥 지나가거나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과는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간 흐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에 특정한 시간관이 있어요. 기독교, 주디오 크리스천, 유대 기독교 외에는 대부분 이 사람들은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가듯이 또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또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원처럼 완전하게 반복되는 게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 스파이럴 이게 이렇게 그 스프링이 돌아가듯이 비슷하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같은 이 반복되는 순환되는 그렇게 시간을 봐요.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면 즉 불교처럼 모든 것이 윤회한다고 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은 지워버려도 되고 잘라버려도 되고 다음에 더 잘 살면 돼요. 다음에 더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시간은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가치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성경적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간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의 완성으로 이 시간은 끝나게 돼 있어요. 영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시간이 영원히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시간을 초월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무진장한 시간, 초월한 시간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바로 이것이니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단지 어떤 아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뭘 안다는 것은 산다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특별한 형태의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의존성이에요. 내가 인간으로서 독립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피조물로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무슨 뭐 황금길을 걷고 맨션에 살고 무슨 상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존성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땀으로 살지 않고 노동으로 살지 않고 음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우리가 완성이 되죠. 나중에 저희가 immortality, 그 불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불멸성을 가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죽지 않는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는 천국 가서 상급으로 영혼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개인성을 물론 이게 트랜스폼 되지만 지금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영화되는 어떤 존재가 되지만 그래도 저는 김인호 모두가 다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체가 불멸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완성이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간관이 일직선이에요. 그냥 시작부터 과정과 끝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시간관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기독교 종말론은 마지막 때를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는 것은 단지 성경의 예언적이거나 묵시적 부분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종말이란 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부 다 사실은 종말적인 이 시간관, 바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행하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구속적 경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묵시로는 무슨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 요한계시록 정도 보지만 종말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란 표현에는 특정한 이 일직선으로 와서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끝남이 있는 시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과 그걸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 시간, 근대주의적 시간관 이런 것도 시간을 갖고 설명해 드리면 참 유익하고 이해가 좋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독교적인 생각과 세계관에서 멀어지고 인나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가 포스트 마던이나 내 가진 그 타임, 그냥 점이에요. 점. 여기는 그냥 미래도 없고 과거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느낀다면, 나를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다라고 믿는, 우리는 그런 시간관을 가진 현대에서 살고 있지만, 바로 이 기독교 시간관이 얼마나 다르고, 기독교 시간관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경첩, 그 힌지, 문을 보시면, 문을 열면 그 문을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쇠판을 힌지라고 합니다. 그걸 경첩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돼서 그 두 개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 되고 의미의 중심이 되고 시간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타락한 것이 죽음이 생명이 되고, 타락이 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첫 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되시며,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고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구속시키시고 역사를 영화시키시고 역사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기독교적 시간관과 기독교적 종말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가장 잘 강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역사의 중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창조. 그래서 구약은 언약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고 있고, 성령 시대는, 바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로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창조 전에도 영원이었고,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간이 우리가 아는 시간은 시작되었지만, 이 어떤 영혼의 한 점에서 창조가 시작되었고, 영혼의 한 점에서 재림하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도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 여기서는 좀 더 이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바로 연속성, 일시성 아주 굉장히 신학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번쯤 이렇게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육신한 삶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이 되어 주셨다는 것에서 바로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속성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연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만이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속성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바로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결코 죄짓기 전에 아담이 아니라, 아담도 죄를 안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장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아담은 완전한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죄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성장을 했었어야 돼요.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께서는 죽음이란 모든 것을 물어 돌리는 시간의 일시성. 일시성이란 건 그냥 허무성이라는 거예요. 트랜시언. 영어로 트랜시언 하다는 건 일시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허무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은 연속성도 있고 일시성, 허무성도 있어요. 그냥 시간은 어느 순간 끝나면 죽음 앞에서는 시간도 허무해지니까 그것을 바로 시간의 일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시간 안에서 시간의 일시성, 이 허무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시고 실제로 죽으심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시간의 허무성의 자신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시간의 영속성을 영원으로 이끄시고 과거로부터는 일시성을 구속하실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새로운 미래, 구속된 시간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표현 굉장히 낯설고 딱딱하겠지만 저처럼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막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 수학 공식처럼 너무나 명료해요. 막 그래서 막 저는 이게 막 시를 읽을 때 처음 시의 그 아름다움을 깨달았을 때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첫사랑처럼 막 기뻤던 것처럼 저는 이런 이 표현들이 사실은 저는 막 너무 좋아요. 막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명료하고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말은 막 다중 의미가 있고 막 애매모호하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속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딱 그 말한 게 그 뜻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이 논문 지도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저는 시처럼 너무 약속된 이 언어가 막 저를 막 가슴 뛰게 하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점을 가는 것이었어요. 편지 쓰는 것도 좋아했고 서점 가는 것도 좋아했어요. 이제는 뭔가 다 아마존 때문에 없어져가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만 저는 이 서점에 가면 정말 여자를 만나러 가는 연애하러 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갔어요. 막 가슴이 어떤 때 진짜 두근두근 실제로 두근두근해. 내가 여기서 어떤 좋은 책을 오늘 만나게 돼서 나를 얼마나 현명하게 만들며 얼마나 나로 하여금 이게 알아가는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막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께 직접 기도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정말 오늘 정말 좋은 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가서 꼭 이 나의 짝을 찾는 마음처럼 막 이렇게 책 거를 이렇게 뒤지면서 그럴 때 저희가 이런 철학이나 신학의 언어를 처음 만났을 때 이해는 잘 안 됐지만 전 이 언어들이 너무 좋았어요. 언어 자체가 너무 좋아갖고 막 죽음 그냥 뭐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고 안 하고 죽음이란 궁극적인 실제이며 막 이렇게 나갈 때 저는 막 그런 말이 너무 저를 설레게 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여기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됐겠죠. 아, 이, 아, 하지만 제가 표현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강조한 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시간 미래에서 이미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종말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성으로 이끄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약속대로 이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종말론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단톡방에 우리 헌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미래는 불안하고 우리한테 앵자이어티를 주고 우리한테 어떤 모호한 미래에서 오는 이 불안,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산성, 또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의 불안과 아픔과 고난과 이해 못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갈등에서 오는 이 아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소망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우리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과 다른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쫓아갈 때 성령 거기에 소원을 둘 때 거기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짐져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을 같이 사는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코스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영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그 나아가는 특정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이 죄 때문에 가려진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자에게 평화가 돼서 우리는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 바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못 가졌고 당신은 나보다 못 배웠고 당신은 나보다 어려운데 당신은 나보다 더 고난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은 쓰러진 듯 다시 일어납니까? 왜 당신은 절망한 듯 찬양을 합니까? 왜 당신은 없는데도 그렇게 있는 자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말한 누가가 증명하고자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바로 죽음 앞에 선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처럼 바로 그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 때문에 나는 짐승이 아니라 처음 인간이 됨을 느꼈고 그분 때문에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 때문에 나는 인간은 짐승처럼 먹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며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갖고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존엄을 처음 나는 느꼈고 가졌고 소망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나는 미웃고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답이 되고 우리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물어볼 때에 대답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대답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삼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의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적인 언어로 어렵게 해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답이고 그분이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이 세상의 답이란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특별한 형태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반드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란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이제 30분이 됐으니까 퇴장하실 분들은